여러분은 본문 1절 말씀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지으신 들짐승 가운데 가장 간교한 짐승이 뱀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시고 모든 피조물들을 만드실 때 거기에 악한 것이 있었을까요? 없었어요. 네. 근데 간교하다라는 말은 나쁜 말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뱀을 향해서 간교한 짐승이다, 이렇게 오늘 본문에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이 간교하다라는 히브리어 단어를 보면 잠언서 같은 경우에는 슬기롭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동물들 가운데 가장 영리한 짐승, 가장 슬기로운 짐승이 뱀이었다라는 거예요. 네.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가장 영리한 짐승이 아니라 간교한 짐승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네. 왜 이렇게 성경은 이 슬기로운 뱀을, 영리한 뱀을 간교하다라고 표현하는 걸까요? 여러분, 그 뱀 가운데 지금 누가 역사하고 있어요? 마귀가 역사하고 있죠. 뱀 안에 마귀가 역사하고 있는 것을 어떻게 알아요? 성경에는 여기 뱀 안에 마귀가 역사하고 있다는 내용이 안 나오잖아요, 오늘 본문에는. 여러분, 요한계시록 12장 9절에 보면 큰 용이 내쫓기니 옛 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여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서 옛 뱀이 바로 이 하와를, 아담을 유혹했던 그 뱀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뱀이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잖아요. 지금 이 슬기롭고 영리한 뱀 안에 간교한, 거짓으로 가득한 마귀가 역사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성경은 이 뱀을 향해서 가장 간교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가지고 있는 지혜와 지식과 언변, 능력, 물질, 권력, 인기, 뭐 이런 것들은 다 나쁘고 좋은 게 없어요, 여러분. 나쁜 것도 그냥 중립적인 거예요. 선한 것도 악한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이게 누구를 위해서 사용되어지느냐에 따라서 이게 선이 되기도 하고 악이 되기도 하는 거예요. 아무리 지혜 있고 재능이 있고 힘이 있고 부유함이 있고 이게 있으면, 아무리 좋은 것이 있으면 뭐하냔 말이에요. 이 좋은 것들이 사람들이 볼 때 좋다고 여기는 이런 것들이 악에게 붙들면 그 모든 것이 다 악이 되는 거예요. 다 악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이 주님께 붙들리게 되면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고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도구가 되어지는 거죠. 슬기로움과 간교함의 차이는 이것을 누구를 위해서 사용하느냐, 그 차이인 거예요. 네.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들, 그것이 아무리 연약한 것이라 할지라도 주님께 붙들려서 사용되면 그 연약한 것까지도 하나님 앞에 선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이는 거예요. 반대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이 아무리 훌륭하고 좋은 것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큰 능력이라 할지라도 그게 하나님이 아닌 나만의 유익과 나만의 기쁨과 나만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된다면, 그렇게 사용하라고 누가 얘기하는 거예요? 마귀가 역사하는 거예요. 너를 위해서 써야지. 너의 능력, 너의 힘, 너의 재능, 물질, 너를 위해서 써야지. 이렇게 쓰게 되면 이거는 다 악이 되는 거예요. 좋은 걸 가지고 있으면 있을수록, 부유하면 부유할수록, 힘이 있으면 있을수록 그 사람은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하게 되는 거예요. 네. 여러분, 우리 모든 것은 그게 정말 별 볼 일 없는 것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붙들려 쓰임받을 수 있게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야 돼요, 여러분. 그래야 돼요,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이 뱀에게 역사하는 마귀가 갑자기 어디서 나왔을까요? 우리가 쭉 살펴봤지만 하나님께 천지 창조하실 때 이 마귀라는 존재가 없었어요. 그렇죠? 갑자기 어디서 나왔을까요? 욥기서 38장 4절에서 7절 세 번역으로 같이 읽어볼게요.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에 내가 거기에 있었지라도 하였느냐. 내가 그처럼 말을 하면 내 물음에 대답해 보아라. 누가 이 땅을 설계하였는지 너는 아느냐? 누가 그 위에 측량줄을 띄었는지 너는 아느냐? 무엇이 이 땅을 버티는 기둥을 잡고 있느냐? 누가 땅의 주춧돌을 놓았느냐? 그날 새벽에 별들이 함께 노래하였고
천사들은 모두 기쁨으로 소리 질렀다. 아멘.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 나 의인이에요. 막 그렇게 바락바락 대들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책망하시면서 하신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할 때 너 어디 있었어? 아무 말 못하죠. 근데 중요한 말씀이 나와요.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할 때 누가 기쁨으로 소리를 질렀어요? 천사들이. 천지를 창조할 때 천사들이 기쁨으로 소리를 질렀다 그래요. 그렇다면 여러분, 천지 창조가 있기 전에 누가 있었다는 거예요? 천사들이 있었어요. 영적인 존재들, 천사들이 우리들보다, 이 세상보다 먼저 창조가 되었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천사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신 지휘와 처소를 떠난 천사들이 있었어요. 유다서 1장 6절을 보면 또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으며, 여러분 이 말씀 가운데 지휘라는 헬러 그 단어의 뜻은 시작, 기원, 처음 자리, 맡은 직무, 권세, 우두머리, 되게 다양한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천사들에게, 각기 천사들에게 주신 자리가 있어요. 그리고 주신 권세가 있단 말이에요. 다 달라요. 맡겨진 직무가 있단 말이에요. 다 달라요. 그런데 어떤 천사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처음 자리, 그 직무를 떠나서 자기에게 주신 그 이상의 권세를, 그 힘을 얻고 싶어 했단 말이에요. 그들이 누구예요? 마귀야, 귀신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사탄은, 귀신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자리, 직무, 그 권세를 떠났을까요? 오늘 본문 말씀처럼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서,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서. 하와를 유혹했던 가장 핵심이 뭐예요? 너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그게 바로 마귀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리를 떠난 이유예요.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서, 하나님 자리에 앉고 싶어서, 하나님 같은 권세를 얻고 싶어서. 그리고 사단은 똑같이 자기가 타락한 그 방식으로 사람을 타락시키려고 그래요. 너도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너도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자리, 맡기신 그 직무, 거기를 떠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그 권세, 그 이상의 권세를 얻게 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근본적인 죄는요, 인간의 근본적인 죄는 피조물이 창조주와 같이 되려고 하는 거예요. 창조주와 같은 존재가 되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창조주가 정해놓은 그 자리를 피조물이 도망가 버리는 거예요. 창조주의 말씀을 거절하고 불순종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결정하고 내가 선택하고 내가 주인 되는 존재로 살아가더라는 거예요. 네. 피조물이 피조물의 자리를 떠나서 하나님과 같은 존재로 살아가려 할 때 거기서 나오는 모든 것이 다 죄예요. 다 죄예요. 네. 우리가 하나님께서 있으란 그 자리를 지키는 것, 그 자리만 지키면 우리는 범죄할 일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절대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있으란 그곳에 있으면, 하나님이 하라고 한 그 일들을 감당하면, 하나님께서 그 주신 권세 아래 그 권세로 만족해 하면 여러분, 사람은 범죄할 일이 없어요. 근데 나보다 높으신, 유일하게 높으신 그 하나님처럼, 나도 저분처럼 되고 싶다, 그 마음이 우리를 범죄하게 하는 거예요. 내 삶에 더 이상 나의 삶을 좌지우지할 수 없는, 그냥 내 삶에 내가 주인 되는 삶을 살고 싶다, 그 마음이 우리를 범죄케 하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도망가게 하는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내 인생의 주인은, 내 인생은 나의 것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인이고 하나님의 거예요. 실제로 여러분, 우리의 삶에, 우리의 인생에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뜻하는 대로 돼요, 안 돼요? 내가 주인이라면 내 마음대로 할 수 있게 되는데 내 마음도 내가 몰라. 때로는 내 마음조차도 내가 알 수 없어요. 도대체 내가 주인이라면 왜 나는 내 마음도 모르냔 말이에요. 내가 어떤 일을 하고 있는데 내가 일을 왜 하고 있는지도 모를 때가 있어요. 내가 주인이라며. 우리는 살면서
내가 내 삶의 주인이 아니라는 걸 너무나 명확하게 자꾸만 확인하면서 살아가요. 근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계속해서 아니야, 나는 내 삶의 내가 주인이야. 내 삶은 내가 이끌고 가고 있어. 이거 누가 속이는 거예요? 마귀가 속이는 거예요. 끊임없이 야, 네 삶은 네 거야. 네가 인도하게 가는 거야. 네가 하는 대로 되는 거야. 네가 공부한 만큼 열심히 한 만큼 남을 속이는 만큼 남을 짓밟는 만큼 네가 더 잘 되는 거야. 너가 원하는 거 하기 위해서는 뭐든지 할 수 있어야지. 네 인생은 네 거니까 네 마음대로 할 수 있어. 여러분 속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계획하시고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인도해 가고 계신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처음부터 그리고 영원토록 나의 주님 되세요. 나의 창조주 되세요. 우리는 그분의 피조물이고 그분의 종이고 그분의 자녀예요. 그 자리를 지켜야 되는 거예요. 마귀는 그 자리를 끊임없이 떠나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는 뱀을 사용해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하신 명령하신 선악과를 먹게 하려고 유혹해요. 그런데 여러분, 뱀이 아담과 하와 중에 누구를 유혹하죠? 하와를 유혹하죠. 왜 하와일까요? 왜 여자일까요? 아담은 하나님 앞에 직접 선악과를 먹지 말라는 말씀을 들었죠. 근데 하와는 못 들었죠. 하와는 아담을 통해서 들었죠. 그래서 하와가 더 유혹하기 쉬웠을까요? 그 이유 때문에? 그건 나중에 뒤에서 한 번 더 얘기를 하고요. 중요한 건 뭐냐면 마귀는 아담과 하와 중에 누구를 유혹해야지 더 잘 넘어갈지 알았더라는 거예요. 누구를 타겟으로 잡아야 될지 마귀는 정확하게 알았더라는 거예요. 그게 중요해요,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은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죠? 아멘이잖아요. 여러분, 마귀도 나보다 나를 더 잘 알아요. 여러분, 이거 무서운 거예요. 마귀도 나보다 나를 훨씬 더 잘 안다니까요. 내 약점, 내 신앙의 상태, 영적인 상태, 내 마음에 품고 있는 깊은 탐심, 욕심, 어디를 찔러야지 넘어지고, 어디를 찔러야지 아파하고, 어디를 찔러야지 분노하고, 어디를 찔러야지 이성을 이루는지 너무 잘 알아요. 너무 잘 알아요.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기도하라고 하시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우리가 늘 기도해야 되는 기도의 제목이에요. 에베소서 6장 11절 18절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전신갑주를 입으래요. 그리고 전신갑주에 대해서 쭉 말씀하신 다음에 마지막 결론 말씀으로 뭐냐면 성령 안에서 깨어서 항상 기도하기를 힘써라. 그리고 뭐예요? 서로를 위해서. 성도들이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 주래요. 이 마귀의 관계에 넘어가지 않도록 나만 항상 깨어 기도하는 게 아니라 내 옆에 있는 형제 자매를 위해서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중보하래요. 그만큼 여러분 온 성도들이 그렇게 성령으로 깨어있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마귀한테 넘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서 성도들이 함께 기도하지 않으면 교회가 시험이 금방 들어요. 왠지 아세요? 마귀는 어떤 성도를 넘어뜨려야지 그 교회가 풍비박산 나는지 너무 잘 알아요. 그 교회가 시험에 들지 너무 잘 알아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만 정확하게 공격해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성도들이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나만 기도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몸인 거예요. 그래서 몸인 거예요. 여러분, 나만 위해서 항상 깨어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주님이 명령하시는 거예요. 반드시 하라는 거예요. 내 문제가 크다고 내 문제만 묻혀가지고 주님 이거요 맨날 그 기도하지 마시고 여러분 옆을 돌아보세요.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중보할 때 여러분 그 기도 그 교회는 마귀의 올무에 넘어가지 않아요. 혹 넘어질지라도 금방 손잡고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온 성도들이 기도에 힘써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담도 하와도 마귀가 작정하고 달려드니까 못 이기더라는 거예요. 그의 약한 부분들 찔러대니까 자기도 모르는 약점이었어요. 하와 마음속에 있는 자기도 모르는 거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거를 끄집어내더라는 거예요. 마치 욥 마음 깊은 곳에 있던 자기 의의를 하나님께서 딱 끄집어내는 것처럼 마귀도 그렇게 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무서워요, 여러분. 마귀는 대충 상대할 존재가 아니란 말이에요. 나도 모르고 있는 내 속에 있는 욕망을 알고 그걸 끄집어내서 나를 넘어지게 하는 존재라니까요. 기도하셔야 돼요. 여러분 다윗이 자기의 충신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하고 그 충신 우리아를 전쟁터에서 맞아 죽게 만들었을 때 다윗의 영적의 상태가 어땠을까요, 여러분? 여러분 다윗은 부하들이 암몬과 치열하게 전쟁을 하고 있었을 때 성에서 저녁까지 잠을 잤다 그래요. 저녁까지 잠을 자다가 깨어서 일어나서 정신 차리려고 이제 그 옥상을 거니는데 누가 목욕하고 있는 장면이 보여요. 그래서 쟤 누구야? 사람 시켜서 알아봤더니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 아닙니까? 그러니까 부하들이 안 거예요. 지금 다윗이 뭘 하려고 하는지 안 거예요. 그래서 당신의 충신 우리아의 아내 아닙니까? 그러면 안 되죠.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런데 다윗이 어떻게 했어요? 데려왔어요. 그리고 동침했어요. 임신했어요. 어떻게 했어요? 결국에는 과정들이 있었다가 결국에는 우리아를 전쟁의 가장 치열한 곳에 보내서 맞아 죽게 만들고 그 자기 아이를 임신한 그 우리 밧세바를 아내로 삼았잖아요. 근데 더 놀라운 건 뭐냐 하면 이렇게 어마어마한 죄를 졌는데 전혀 가책이 느껴지지 않았어요. 전혀 내가 죄를 졌다라고 느끼지 않았다는 게 더 놀라운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다윗이 기도의 삶을 계속 살고 있었다면 다윗은 기도의 사람이었어요. 무엇을 하든 하나님께 묻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다윗이 기도의 삶이 이 시간 죽어 있었어요. 어떻게 알아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 앞에 기도의 삶을 살면 우리가 잘못하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세요? 성령께서 회개하게 하세요. 회개하게 한단 말이에요. 우리 안에 기도에 사는 사람들은 너무 잘 알아요. 우리가 요만한 거 잘못해도 성령께서 막 찌른단 말이에요. 다른 기도 못하게 하고 그거부터 생각나게 하고 회개 받으신단 말이에요. 근데 다윗은 회개하지 않았어요. 왜요?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성경에 기도하지 않았다는 내용은 없어요. 그런데 그가 회개하지 않는 것을 보면서 다윗은 기도하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 수 있어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보내잖아요. 그리고 그의 죄를 드러내시잖아요. 그때 비로소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범죄했구나 비로소 알게 되고 회개하게 되잖아요. 여러분 기도를 멈추니까 다윗 같은 사람도 속수무책으로 당하는 거예요. 그냥 당하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다윗이 이렇게까지 여러분 우리 다 그럴 수 있어요. 다윗이 그 정도였다면 우리는 이보다 더하게 무너질 수 있어요. 마귀는 우리를 이보다 더 크게 우리의 삶을 무너뜨릴 수 있어요. 얼마 전에 노원에서 어떤 청년이 어머니와 두 딸을 살해한 사건이 있었죠. 그리고 그 사진을 보는데 저는 그럴 때마다 그런 얼굴들을 볼 때마다 저 새끼 이런 생각보다 하나님 제 얼굴이 저기 있을 수 있었는데 저는 그런 생각 늘 해요. 농담이 아니고 정말 그래요. 저 안에 뭐가 지금 역사했겠냔 말이에요. 그 사람 안에 뭐가 역사했겠냔 말이에요. 그 사람에서 역사했던 그 악한 영들이 내 안에서 역사하면 저도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존재란 말이에요. 근데 나는 하나님을 믿고 있기 때문에 주의 성령이 나를 지켜주시고 있기 때문에
기도하고 있기 때문에, 내 안에 말씀이 있기 때문에 마귀가 그렇게 하지 못하는 것뿐이죠. 주님이 아니었다면 나도 저 사람, 아니 그보다 더한 죄를 짓고 또 남을 수 있는, 마귀는 그렇게 평범해 보이는 사람조차도 그렇게 어마어마한 죄를 짓는 자로 그렇게 무너뜨릴 수 있는 악한 존재예요. 무서운 존재예요, 여러분. 다윗을 무너뜨리는 걸 보면서 여러분 긴장하셔야 돼요.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하셔야 돼요. 여러분, 뱀이 하와에게 처음으로 건넨 말이 뭐였죠?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 하더냐. 여기서 참으로라는 히브리어 단어를 보면 예상치 못한 사실에 대한 놀라움을 표현하는 의미사예요. 요즘 말, 우리나라 말로 하면 정말? 진짜로? 이런 거. 이게 정말이야? 뱀은 부정적인 놀라운 표현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 하더냐? 이렇게 물었어요. 질문 자체가 거짓이죠. 질문 자체가 거짓이에요. 뱀도 알고 있었어요. 선악과만 먹지 말라는 거 알았어요. 그런데 뱀은 의도적으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만 먹지 말라 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의도적으로 곡해해서 모든 나무를 너희들에게 주시지 않은 것처럼, 아담과 하와에게 주시지 않은 것처럼 말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신뢰를 깨뜨리려고 그래요. 크게 깨지진 않아요. 아주 작은 균열들을 낸단 말이에요. 여러분, 마귀는 우리를 공격할 때 처음부터 와장창 깨뜨리지 않아요. 아주 작은 것, 사소한 것, 그런 것 같은 사소한 의심들을 자꾸만 부어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조금씩 무너지다 완전 무너뜨린단 말이죠. 아주 작은 의심을 마귀가 줄 때 여러분 거기서부터 치열하게 싸워야 돼요. 큰 거 올 때 싸우는 게 아니라 아주 작은 의심들을 우리의 마음에 줄 때 그때 치열하게 싸워야 돼요. 그때부터 큰 일이 올 때 크게 싸우는 게 아니라 여러분 마귀는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만 의심 품게 만들어요. 우리에게 진짜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신 거 맞나? 진짜 죽음 뒤에 심판이라는 게 있을까? 천국과 지옥이 있을까? 죽음은 끝 아니야? 내가 왜 죄인이야? 성경은 왜 내가 죄인이라 그러지? 나같이 착하게 사는 사람한테?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라며. 근데 어떻게 천국과 지옥이라는 곳을 만들 수 있어?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라며. 어떻게 누구는 하나님의 자녀로 이미 택하고 누구는 택하지 않을 수 있어? 그게 어떻게 공의야? 처녀가 어떻게 잉태를 하고 2000년 전 십자가에 죽었은 그 예수가 어떻게 내 죄를 용서할 수 있어? 그것을 믿는데 그걸 믿기만 하면 어떻게 내가 천국이라는 곳을 갈 수 있어? 수많은 질문들을 우리에게 한단 말이에요. 크고 작은 질문들을. 근데 중요한 거는 이 마귀가 던지는 질문 가운데 많은 경우가 믿음에 관한 문제들이에요. 믿음에 관한 것. 그러니까 믿음만 답을 줄 수 있는 문제들을 자꾸만 던진단 말이에요. 마귀는 믿음만이 답을 줄 수 있는 문제를 자꾸만 우리에게 던짐으로 그 믿음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것을 머리로 생각하게 해요. 머리로 생각해서 해결하라고, 이성으로 생각해서 해결하라고, 경험으로 이 질문들을 해결하게 하려고 그렇게 시도하게 만들더라는 거예요. 그때부터 말씀에 의심이 가기 시작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믿으라고 준 거에 대해서는 여러분 그냥 믿으셔야 되는 거예요. 물론 이 믿음도 누가 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근데 마귀는 자꾸만 우리가 믿음으로 받고 아멘 하고 끝나야 될 것을 자꾸 생각하게 한단 말이에요. 분석하게 한단 말이에요. 그럼 거기 자꾸만 의심이 들어요. 여러분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의심을 주는 말씀 여러분 읽으세요.
읽고 기도하세요. 하나님, 이 말씀이 제게 믿어지게 해주세요. 하나님, 믿어지게 해주세요. 홍해가 어떻게 갈라져? 야, 그게 말이 돼? 바람이 불어서 어떻게 바다가 갈라져? 말이 돼? 그 말씀 읽으세요. 그 말씀 읽고 하나님, 이 말씀이 믿어지게 해주세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인해 내 죄가 용서받았다고? 그게 말이 돼? 읽으세요, 말씀을. 읽으시고 구하세요, 여러분. 여러분, 믿음으로 답을 얻은 것에 대해서 여러분 자꾸만 마귀가 생각하게 할 때 여러분 그 말씀 읽고 믿음을 구하셔요. 여러분, 우리가 분석한다고 답이 나오지 않아요, 여러분. 자꾸 그렇게 마귀에게 넘어가지 않기를 바라요. 말씀을 믿는 거예요. 믿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배우는 거 너무 중요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배우는 거 너무너무너무 중요해요. 그런데 결국 이게 다 뭐로 연결돼야 돼요? 믿음으로 연결돼야 돼요. 믿음으로. 그래서 마귀는 계속해서 믿음을 깨뜨리려고 하는 거예요. 믿음을 생각으로 가져가게 만들어요. 그래서 미국에서 공부한 많은 분들이 다 뭐만 커서 왔어요? 머리만 커서 왔어요. 자유주의 신학과. 머리만 커갖고 교회를, 우리 한국 교회를 엉망진창으로 만들었어요. 머리로. 믿어야 될 거를 머리로 공부하니까 교회가 되지 않더라는 거예요. 우리 한국 교회는 이미 겪었어요. 한번 엉망진창이 돼버렸단 말이에요. 이게 아니라는 거. 성경은 머리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주신 믿음으로. 우리가 자꾸 마귀가 주는 그런 질문들을 생각이 아니라 믿음으로 풀 때 오히려 마귀들의 그 공격은 우리에게 유익이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의심을 품게 한 뱀이 의도적으로 거짓으로 이제 하와에게 질문했을 때 어떻게 답을 하죠? 2절, 3절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아멘. 분명히 하와는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 열매만 먹지 말라고 했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런데 하와가 잘못하는 게 있었죠. 뭘 잘못 알았어요? 하나님은 선악과를 얼마든지 만질 수 있었어요. 그거 다 만진다고 부정타거나 이런 게 아니었어요. 근데 뭐만 하지 말아라. 먹지 말아라. 그런데 하나님이 만지지도 말라 그랬고 먹지지도 말라 그랬어. 이렇게 얘기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이 열매를 먹으면 반드시 정령 죽으리라라고 말씀하셨는데 죽을 수도 있대. 이거 먹으면. 지금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어요. 네. 하와가 이렇게 왜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알지 못했을까요? 그 이유가 뭘까요? 두 가지 경우를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첫 번째는 아담이 하나님께서 처음으로 이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 말씀을 받았을 때 이 말씀을 자기의 생각을 가지고 말씀을 해석했어요. 오늘 말씀처럼 그렇게 해석해서 그대로 하와한테 전했어요. 이거 하나님 그러는데 만지지도 말고 먹지도 말래 이거. 이거 먹으면 죽을 수 있어? 이렇게 전했다는 거죠. 한 가지. 두 번째는 아담이 그대로 전했어요. 이거 먹으면 정령 죽는데, 이거 먹으면 안 돼. 바르게 전했어요. 반드시 죽는데. 근데 하와가 자기 생각으로 이해했어요. 아, 이거는 먹으면 죽으니까 만지지도 말아야겠네? 그러면서 이거 먹으면 죽을 수도 있다고? 아무튼 그러니까 자기의 이 말씀을 자기가 다르게 해석을 해버린 거예요. 예. 어쨌든 이 두 경우가 어쨌든 다 똑같은 게 뭐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지 않았다는 거예요. 거기에 하나님의 말씀에 자기의 생각이 아담이든 하와든 그들의 생각이 더해지고 빼졌더라는 거예요. 예.
하나님의 말씀이 더해지고 빼질 때 뱀은 그 틈을 타서 공격을 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예.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더해지고 빼지는 것, 그게 죄예요. 죄예요, 여러분. 요한계시록 22장 18절, 19절 같이 읽어볼게요. 내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의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아멘. 여러분, 요한계시록뿐만 아니에요. 모든 하나님의 말씀에 사람의 생각을 더하고 빼면 하나님의 심판이 임해요. 하나님의 심판이 임해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킨 것 같았는데 하나님은 바리새인 서기관들에게 저주했잖아요. 저주했잖아요. 그들 심판하셨어요. 그들을 잘 지켰는데 왜요?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하고 뺐기 때문이에요. 그건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게 아니에요. 뭘 지키는 거예요? 사람이 만든 계명, 사람의 계명을 지키게 되는 거예요. 사람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어떻게 되죠? 심판받아요. 심판을 피할 수가 없어요.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분명히 알지 못했을 때, 그것을 확인했을 때 뱀은 즉시 대답해요.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이르되, 이 히브리어 단어 아마르라는 이 단어는 명령하다, 선언하다, 확언하다, 지시하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뱀이 여자에게 마치 윗사람이 아랫사람에게 명령하듯 선언하듯 지시하듯 얘기했더라는 거예요. 너 이거 먹어도 절대 안 죽어. 이거 죽을까? 이거 먹으면 죽을 수도 있대. 말이 끝나자마자 내 말 잘 들어. 이거 먹어도 절대 안 죽어.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분명 이거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라고 말했어요. 반드시 죽는다. 근데 뱀은, 마귀는 완전히 반대로 절대로 안 죽어. 절대로 안 죽어. 이거 원어 성경을 보면요, 이 마귀가 하나님이랑 똑같이 얘기해요. 하나님께서 창세기 2장 17절에 너 이거 선악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타무트, 죽어 라고 얘기했는데 그 마귀가 뭐라 그러냐면 뭐라 그랬어요? 로무트 테무트 이렇게 얘기해요. 똑같이 얘기해요. 하나님처럼 똑같이 얘기해요. 하나님 반드시 죽을 거야 라고 얘기했는데 마귀는 절대 죽지 않아 이렇게 말했어요. 하나님이랑 똑같이 말하고 있어요. 5절에 보면 뱀이 뭐라 그러냐면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신다. 뱀은 오히려 선악과를 먹으면 죽는 게 아니라 하나님처럼 눈이 밝아지게 된다 그래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도 이 사실을 안다라고 얘기해요. 뭐예요?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뭐 한 거예요? 거짓말하고 속인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속이고 있으면서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뭔가를 감추고 있고 속이는 것처럼 처음엔 아주 작은 것으로 공격하다가 이제는 완전히 하나님을 거짓말장애로 만들어버리죠. 마치 이 선악과에 하나님처럼 될 수 있는 엄청난 능력이 담아있는 것처럼 말하면서 이 사실을 하나님이 알아서 너희들 못 먹게 한 거야. 이렇게 아담과 하와의 신뢰를 완전히 무너뜨리고 있어요. 신뢰가 무너지면 뭐가 무너져요, 여러분? 관계가 무너져요. 알잖아요, 여러분. 누군가를 믿을 수 없게 됐을 때 그 사람과의 관계는 더 이상 진지한 관계로, 솔직한 관계로 만날 수 없어요. 계속 가면 써야 돼요. 거짓이에요. 그 사람과의 관계는 사실은 관계가 아니에요.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깨졌을 때 아담과 하와는 뭘 하지 않을 생각이 들어요. 순종하지 않을 생각이 들어와요.
관계가 깨졌기 때문에. 관계 안에 있으면 내가 하나님 말씀에 당연히 순종해야 돼요. 근데 관계가 깨지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순종할 필요가 있나? 이런 마음이 들어온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자꾸만 의심이 될 때, 여러분, 그때 자꾸만 우리에게 뭐가 나와요? 불순종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꾸만 의심돼요. 그래서 자꾸 불순종이 우리의 삶에 자꾸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과 자꾸 반대되는 삶이 자꾸만 나오지 않아요? 원인은 하나예요.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깨졌어요. 그러니까 불순종해도 안 찔리는 거예요. 관계가 깨지잖아요. 그럼 내가 그 사람한테 잘못해도 찔리지 않아요. 관계 안에 있을 때, 우리가 좋은 사랑의 관계 안에 있을 때 그 사람한테 뭔 잘못을 했을 때 찔림이 있어요. 근데 관계가 깨지면 내가 그 사람한테 막 해도 상처를 줘도 별로 찔리지 않아요. 내가 부모님을 사랑할 때 부모님의 말씀에 잘못하면 찔림이 있어요. 근데 부모님과 관계가 막 다 깨져버렸을 때는 그냥 오히려 부모님이 원하는 삶을 안 사는 게 더 마음이 편해버리는 거예요. 그게 부모에게 상처 주는 거니까. 관계가 깨지면 그렇다니까요. 이렇게 뱀은 오히려 하나님이 거짓말하는 자로만,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분으로 만들고 자기의 말을 신뢰하게 만들어요.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히 알지 못하는 것은 너무나 무서운 거예요. 신뢰가 깨진 첫 번째가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알지 못했기 때문에 신뢰가 깨진 거예요. 그 틈을 타서 마귀가 공격하고 관계를 깨뜨리더라는 거예요. 작은 댐의 균열이 결국엔 그대로 내버려 뒀더니 무너지는 것처럼, 무너질 수 있는 것처럼, 여러분, 작은 의심들로부터 시작해서 마귀는 결국에는 하나님을 거짓말장애로 만들어요. 하나님을 믿을 수 없는 존재로 만들어요. 그래서 제가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작은 의심이 들어올 때 그때부터 치열하게 그 의심과 싸우라는 거예요. 그때 이기기가 쉬워요, 여러분. 이게 커져버리면 정말 너무 오래 걸려요. 이 어떤 잘못된 말씀이 내 마음에 탁 뿌리 박힐 때 이 잘못된 말씀을 바꾸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저도 경험했어요. 저도. 오랫동안 잘못 알고 있었던 그 말씀들을 하나님이 바꾸게 하시는데 얼마나 어려운지 제가 겪었어요.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리고 그 말씀을 다른 누군가가 잘못된 말씀을 갖고 있을 때 그것을 돌이키기 위해서 제가 별짓을 다 해도 안 되더라고요. 결론 내렸어요. 하나님이 바꿔주시면 안 되는구나. 안 돼요, 여러분. 그래서 처음부터 작은 의심이 들 때부터 이 믿음의 문제를 가지고 자꾸 머리로 이해하려고 하고 머리로 그렇게 생각하려고 하고 그래서 그것을 마음에 받아들이려고 그런 시도들을 자꾸 하게 할 때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치열하게. 이 말씀이 믿어지도록 아멘 되도록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네. 야고보서 1장 5절에서 8절 그리고 이사야서 로마서 말씀 쭉 한번 이어서 읽어볼게요. 우리가 믿지 못하는 게 얼마나 우리에게 큰 위험인지 좀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부여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이런 사람은 무엇이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이사야 말씀. 에브라임의 머리 사마리아의 머리는 르말라의 아들이니라. 만일 너희가 굳게 믿지 아니하면 너희는 굳게 서지 못하리라. 로마서 말씀. 의심하고 먹는 자는 정죄되었나니 이는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는 것은 다 죄니라. 여러분 믿음으로 기도하지 않으면 여러분 그거 하나님 응답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우리의 삶이 믿음으로 서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할 수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먹는 것까지도 어떤 것을 할 때 이것을 믿음으로 행하지 않으면 그 일은 하나님 앞에 죄래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에게 믿음이 빠져버리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만 마귀는 이 믿음을 막 흔들어 버리는 거예요. 믿음 없이 기도하게 만들어요.
믿음 없이 순종하려니까 이게 돼야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자꾸만 믿음 없이 두 마음을 품고, 이게 하나님 말씀 이게 맞을까? 아니, 그러니까 내 생각이 다른 친구가 누군가 말해준 게 더 그럴싸해. 이게 맞을까? 막 두세 마음 품고. 아니요, 여러분. 믿음으로 굳게 서지 않으면 그 사람은 믿음 안에서 절대로 행할 수 없어요. 믿음으로 행하지 않는 것은 다 하나님 앞에 죄가 되는 거예요. 죄가 되는 거예요. 마귀가 계속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을 의심케 하고 우리의 믿음을 좌우로 흔들어 놓으려고 할 때 여러분 더욱 주의 말씀을 붙드세요. 굳게 믿으세요. 흔들리지 마세요. 여러분 제발 두 마음 품지 마세요. 두 마음 품지 마세요. 베드로전서 5장 8절에서 9절 보면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 압니다. 여러분 세상에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마귀가 대적해요. 그래서 힘들어요. 그때 앞에서 뭐라고 했어요? 우리가 마귀를 어떻게 대적해야 된다 그랬어요? 항상 근신하여 깨어서 기도로 성령 안에서 기도로 그리고 성도를 위해서 서로를 위해서 중보함으로 깨어 있어야 된다 그랬죠. 그래야지 마귀의 시험을 이길 수 있어요. 근데 여기서는 뭐라 그래요? 뭐로 싸우라 그래요? 믿음으로 굳게 서야지 이 대적 마귀에게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아요. 여러분 마귀는 정말 두려운 존재예요. 무서운 존재예요. 우리가 너무 예수님 믿으면 우리 애들도 별로 이렇게 무서워하지 않아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대적하면 이긴다 이런 마음이 있어요. 근데 그게 우리가 겪다 보면은 마귀는 결코 쉬운 존재가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만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능력이 있는 거지 내가 능력이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자칫 잘못하면 어떤 분들을 특별히 하나님께서 귀신을 물리치는 물론 우리 모두 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있기 때문에 우리 안에 성령이 있기 때문에 마귀와 대적하면 우리가 이겨요, 여러분. 그리고 특별히 어떤 분들한테는 귀신을 축출하고 싸우고 이런 은사를 주신 분들이 있어요. 근데 제가 가끔씩 그런 분들 가운데 실제로 경험한 분들 중에는 이게 너무 지나쳐서 내가 마치 귀신을 쫓는 것처럼 생각하는 분들이 있었어요. 정말로요. 정말 교만의 극을 달하는 분들이요. 마치 귀신 있는 사람 데리고 와 내가 다 쫓아주고 이런 식. 근데 놀라운 건 그분이 집회를 인도했는데 귀신 들린 분들이 나타났는데 못 쫓아냈어요. 얼마나 당황스러웠겠어요, 그분은. 늘 했던 건데 안 되더라고요, 거기서. 그래서 그 집회가 되게 이상하게 됐어요. 정말로요, 여러분. 여러분, 내가 능력 있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능력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능력 있는 거지. 그래서 우리는 사실은 그 영적인 대적 앞에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나보다 나를 더 잘하는데, 나보다 더 능력 있는데.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께 붙어 있는 거예요. 기도로, 믿음으로 붙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거예요. 그럴 때 담대하게 싸울 수 있는 거예요. 마귀와 대적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내가 아니라 여러분. 여러분 이 경계를 잘 지키셔야 돼요. 잘 지키셔야 돼요. 언제나 겸손하지 않으면 잘못하면 마치 내가 이기는 것처럼 착각하게 돼요. 아니요. 100번을 싸워도 예수님이 아니면 우리는 못 이겨요. 100번 다 져요. 그만큼 무서운 대적이라는 걸 여러분 인식하셔야 돼요.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 앞에서는 우리가 이길 수 있다라는 분명한 믿음도 갖고 계셔야 돼요. 네. 여러분 마귀는 우리가 죽는 날까지 우리를 넘어뜨리고 우리 피조물의 자리, 종의 자리, 자녀의 자리에서 자꾸만 끌어내리려고 이탈하게 하려고 공격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마귀가 우리를 끝까지 공격하기 때문에 우리도 끝까지 기도로 깨어 있어야 되고 끝까지 믿음 안에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반드시 승리합니다. 반드시 승리해요.
여러분, 이걸 의심하라는 게 아니에요. 긴장하라는 거예요, 좀. 이런 대적이 있는데, 왜 제가 이런 얘기를 하냐면, 너무 긴장을 안 해요. 마귀 무서워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너무 성도들이 이 영적인 대적이 있는데, 이거를 인식 안 하고 산단 말이에요. 영적인 대적이 나를 정말 무너뜨리려고, 믿음에서 떨어뜨리려고, 나를 그렇게 사자처럼 노려보고 있는데, 그 존재가 있다는 것 자체도 인식 없이 사는 그리스도인들이 너무 많단 말이에요. 여러분, 있어요, 여러분. 있단 말이에요. 예수님을 믿는다면, 우리를 믿음에서 떨어뜨리게 하는 마귀라는 존재가, 우리를 공격하는 마귀라는 존재가 있다는 것도 여러분 믿으셔야 돼요. 그래야지 싸운단 말이에요. 대상도 모르니까 못 싸우는 거예요, 여러분. 맨날 그래서 영적인 싸움하세요 하는데, 삶을 보면 아무것도 싸우면, 그 삶에서 싸움이 안 일어나요. 아무런 영적인 싸움이 없어요. 왜요? 대상도 모르니까. 내가 누구와 싸워야 될 대상도 모르니까, 뭔 싸움을 하겠어요, 여러분. 대상이 있는 존재도, 그 인식조차도 못하고 있는데. 여러분, 마귀는 있어요.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하고 있어요. 죽이려고, 할 수만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끊어뜨리려고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우리에게 집요하게 공격하냔 말이에요. 여러분, 깨어 있으셔야 돼요. 깨어 있으셔야 돼요. 싸워서 이기셔야 돼요, 여러분. 이기셔야 돼요. 이기는 길은 하나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기도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히 알고 믿고 붙드는 것. 여러분, 싸워서 우리가 끝내 이겨서 우리 천국에서 만나야 되잖아요. 네, 천국에서 만나야 되잖아요. 여러분, 끝내 이기리라. 아멘. 아멘. 대적 있습니다. 싸우십시오. 승리할 겁니다. 네, 아멘. 우리 자꾸 말씀을 기억하면서 잠깐 기도하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담이 하와가 마귀에게 유혹을 당하는 그 말씀을 우리가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대적이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대적에 있습니다. 우리를 죽이려고, 우리를 하나님에게서 끊어뜨리려고, 우리를 믿음에서 떨어뜨리려고 하는 아버지, 그 대적이 아버지 존재합니다. 하나님만 나를 아는 것이 아니라 마귀도 나보다 나를 더 잘 알아서 내가 모르는 욕망까지도, 내가 모르는 죄까지도 더 잘 알고 있습니다. 이런 대적이 시퍼렇게 살아서 마귀처럼, 이 사는 우는 사자처럼 우리를 잡아먹으려고, 우리를 끊으려고, 우리를 대적하고 있는데, 하나님, 멍하니 서서 어디에 대적이 있어? 아버지,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대적이 있음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계신 같이 대적하는 마귀가 있다는 것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래서 싸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마귀가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케 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의식케 합니다. 하나님, 그런데도 멍하니 당하고 있습니다. 주신 믿음을 마음으로 믿어야 되는 것을 머리로 믿으려고 합니다. 머리로 생각해서 이해하고 믿으려고 합니다. 하나님, 이 마귀의 공격 앞에서 우리가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성령으로 깨어서 기도하고, 성도들을 위해서,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며 그렇게 마귀의 시험을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믿음의 반석 위에 굳게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를 믿음에서 떨어뜨리려고 합니다. 하나님을 의심하게 합니다. 작은 균열을 통해서, 하나님, 작은 의심을 통해서 결국에는 하나님을 거짓말장애로 만듭니다. 하나님을 거짓말장애로 만들어서 하나님을 신뢰할 수 없는 분, 하나님의 말씀을 결국엔 믿을 수 없게끔 만들어서 결국에는 마귀를 따르게 하고 마귀의 말을 하나님처럼 믿게 만듭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의 믿음에 아버지 절대로 균열 가지 않도록 우리가 믿음에 굳게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에 굳게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마귀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복해하고 잘못 이해하고 잘못 알아듣게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것을 다시 믿음으로 바뀌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하나님, 우리가 작은 균열이 있을 때, 작은 의심이 있을 때 아버지, 치열하게 그 마귀와 싸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머리로 이해하려 할 때 아버지, 마음으로 믿음으로 아버지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말씀을 갖고 씨름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귀와 씨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렇게 바쁜 날들 속에서
몸도 피곤하고 마음도 지쳐있는 상황이지만 하나님께서 또 오늘도 이렇게 불러 모아주셔서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찬송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심 정말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와 찬송과 이 예배를 너무나 기쁘게 받아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주신 말씀들 가운데 하나님 그 한 말씀이라도 우리의 마음에 새겨져서 다시금 세상에서 그 말씀으로 인해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말씀이 굳게 믿어져서 이 굳게 믿은 말씀으로 인해 마귀의 간계를 무너뜨릴 수 있도록 마귀의 공격을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